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3절부터 26절까지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42절까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26절까지는 제가 혼자 읽고요. 27절부터 42절까지는 형제 자매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진지한 말투로만 이렇게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신도한 그 역사적인 고증과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가미를 해서 직접 이렇게 대화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감정을 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이렇게 평상시에 이 본문을 아마 이 본문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평상시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와 진짜 어떠한 대화의 내용이 서로 오갔을 것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감정을 실어서 읽었을 때 조금 내용이나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른 걸 느끼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읽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어떤 그 대화의 색깔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앉아서 피곤한 몸을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건네셨을까요? 그것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건넨 것임을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방 혼혈 혈통에게도 참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말을 건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를 이해하기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유대에는 민족적 특성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 정통 혈통이 있고 혼혈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율법의 특성상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정통 혈통을 중요시 여겼고 이스라엘 이외의 이방인 혈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며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인 민족적인 혈통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이방 나라 혈통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 혈통으로 구원까지 구별하여 정해놓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성상 다른 이방인이나 또는 혼혈인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개념이 관습처럼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나 혼혈인에게는 결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상과 문화가 지배적으로 그 당시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혼혈 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폐쇄주의에 심각하게 차별받고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특성들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말도 섞지 않는 그런 관계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구원을 이루고자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셔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방 민족 즉 혼혈 혈통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참된 신앙의 고백과 할례라는 종교 의식을 받아들이면 절차에 따라 유대 민족에도 편입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이방인들의 침략과 핍박을 받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으로 치부되었으며 다른 신인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계하는 문화가 있었고 그들을 아예
우상 숭배하니까 구원에서 배제하는 문화와 간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민족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신앙적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만을 믿었기에 그 신앙적 거리감과 단절은 더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믿는 정통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잘못된 성경 해석과 신앙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나 말씀에 입각하여 믿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과 성경 해석에 기반하여 잘못된 예배관이 형성되게 되었으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신학적, 지리적, 민족적 특성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유대인 혈통이었던 예수님에게 강한 적개심과 극도의 경계심과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내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불편한 감정과 공격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여인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참된 진리를 전하셨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처음 대화는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며 왜 이렇게 말을 거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의 생각으로는 유대인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아예 상대조차도 하지 않아주었는데 왜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 의구심과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평상시에는 말도 안 거는 유대인들이 목마르고 자신들이 절실하게 뭔가가 필요가 있으니까 말을 건다는 식으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오히려 했을 터인데 오히려 내가 당신을 돕고자 당신에게 말을 먼저 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이 물이 필요해서 먼저 대화를 건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자에게 참된 영혼의 생수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을 걸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물 때문에 기회주의적으로 말을 건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한 순수하고 선한 의도였다는 것을 여자에게 알려주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오히려 이런 말을 듣자 더 강한 반발심과 경계심을 드러내며 삐딱하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 여자는 자신한테 물을 준다면서 왜 물을 퍼나를 수 있는 그릇도 들고 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깊은 우물에 그런 퍼나를 그릇도 없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오히려 반대로 줄 수 있냐라고 얘기하냐는 것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이 우물이 소유권에 대한 또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우물이 예수님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물은 엄연히 사마리아인들이 조상으로 생각하는 야곱이 판 것이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물려받은 것인데 이 우물이 자신의 것이냐 물을 주네 안 주네 이렇게 유대인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당신이 더 야곱보다 윗사람이냐 더 큰 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물을 파서 자신들에게 물려준 야곱보다도 역사적으로 선조인 야곱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냐 더 큰 사람이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물은 야곱이 팠지만 이 우물을 야곱에게 주신 분은 크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도 아니면서 이 우물의 소유권을 유대인인 당신이 제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우물의 소유권은 최초 야곱에게 있고 또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오히려 물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단지 한 유대인 남자로 밖에는 아직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을 향한 강한 적개심과 불만이 가득 들어있음을 보여줍니다. 평상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우월성을 내세워서 이방 민족과 혼혈인이라고 자신들을 무시하고 상대도 안 했으면서 이제는 자신들의 지역까지 들어와 놓고는 자신들의 소유인 우물까지도 유대인 남자 자신의 것이냐 자신이 물을 주겠다라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러한 육신적인 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단지 육신적인 목마름만을 채워주는 용도라서 다시 마셔야만 계속 생명이 유지되는 물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이런 육신의 물과는 달라서 내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샘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은 단순히 육신적인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 경계심을 놓지 않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자기가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 물을 그럼 지금 내놔라라는 식으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런 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겠냐며 오히려 비아냥거리면서 당돌하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물이 있다고? 그런 물이 어디 있는데?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봐.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면 내가 다시 여기 와서 우물을 길어 가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 한번 줄 수 있다고 했으니 줘봐봐. 다시는 여기 와서 물 퍼나르지 않게 한번 내놔보라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편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감정과 편견 때문일 수도 있고 온갖 악의적인 잘못된 소문과 개인적인 반감으로 순수하게 못 받을 때도 있는데 이 여인은 다른 유대인 남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개인적인 증오심과 오해로 순수하지 못하게 삐딱한 마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의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자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물 얘기하다 말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니 얼마나 뜻밖의 질문인가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여인은 남편이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상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셨다는 듯이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십니다. 그 여자의 말대로 그 여자는 남편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 여인의 남편들이 사실은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 실제로는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대답처럼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남편이라고 한 사람들은 정식 남편들이 아니었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성적으로 윤리를 어기는 죄를 저지르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그것은 그 여인이 영혼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갑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런 것을 이제 듣게 되자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자신만 알고 있었던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꽁꽁 숨겨왔던 자신만이 알고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자 실로 놀랍고 당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알고 있는 한 유대인 남자가 너무나 싫고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분노심과 증오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없습니까? 내 영혼의 죄악된 상태에 대하여 혹시 찔림이나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자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반항심과 불만이 가득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드러나면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반성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하는 여인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요즘 뉴스의 여러 매체들에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야 유명한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깊게 관찰하면서 취재를 하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천하에 드러날 때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하여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잘못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나 또는 신앙생활 안에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혹시 아직도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잘못들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신가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고자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는 반응을 보이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며 반성하고 회개하여야 하고, 또 사과할 대상이나 사과할 일이 있다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어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그 여자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께 도전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나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이 유대인 남자에게, 예수님이죠, 이 유대인 남자에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이 아마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회심의 한 수를 던졌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옳고 유대인들의 예배하는 방식을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불행히도 자신이 오히려 반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정보가 100%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겠지만 자신이 그동안 듣고 배운 성경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차 낱낱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마리아 전통에 입각하여 과거에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나 관습이 전혀 틀렸다는 것을 모른 채 자신이 가장 옳은 것 마냥 확신에 차서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의 심중에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려는 의도를 간파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진정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순수한 의도의 말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요구할 일은 만무합니다. 당신은 진정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진심이었다면 내 말을 좀 믿어달라고 대답을 안 하셨겠죠. 진정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엉뚱한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을 순수하게 겸손히 겸허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보인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말이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좋게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윤리의 문제를 들키자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주제를 전환해서 말을 한다는 게 문맥상 어울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히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약점을 지적했으니 나도 상대방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승부수를 띄웠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순수하게 듣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호소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던진 논쟁의 주제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즉 예배의 근본 개념은 어떤 산에서 예배 드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 알고 예배하고 있냐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바로 알고 예배하는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나지만 사마리아인들처럼 잘못 알고 예배하는 것에는 구원이 없으며 그런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23절 말씀에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는 구원받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여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며,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온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장소나 특정한 물체에 국한되어 임재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체나 장소나 어떤 눈에 가시적인 것에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나 편재하시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나 물체를 신성시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바로 특정한 장소나 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미 참된 예배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전통대로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옳은데,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냐고 장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과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그 무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율법대로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여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착각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된 신학 사상과 잘못된 관습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 여자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스스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고 바르게 예배한다면 특정 장소나 어떤 물체에 매여서 예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종교들이나 이단들을 보게 되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장소나 물체에 내재되어 있는 신비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어떤 종교 같은 경우는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성상을 만들어서 교회 가운데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성인들의 성상도 만들어서 성인들이 세인트라고 해서 이제 신앙적으로 좀 본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인물들을 내세워서 그들에게서도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응답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물들이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하고 존경한 인물들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적절한 그런 신앙 행위가 되겠습니까? 또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성시하여 숭배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사람을 신성시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주교는 지금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고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대상이 이단의 교주거나 잘못된 어떤 물체를 신성시하거나 대상으로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허경영을 알고 계십니까? 허경영이 가지고 있는 물을 파는데 그 물로 뭘 이렇게 바르면 뭐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고 뭐 어떤 손수건이나 이런 거를 비싼 돈 주고 사는데 허경영이 팔고 있는 하늘궁이라고 하죠. 거기서 팔고 있는 뭐 이렇게 손수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신비로운 능력이 자기에 임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부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죠. 이런 사이비적인 종교에서도 이런 모습이 간간히 등장하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것을 잘못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의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곳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장, 다른 장소나 다른 단체에 가셔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담겨있는 진리의 보고는 바로 성경책 그거 하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모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의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 66권 외에 자신들이 교리를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외경이라는 것을 더 추가를 해서 성경을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황의 말이 성경과 같은 진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교황의 말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12절 말씀, 특히 5, 6,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총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로 말씀하는 것 같이 더 이상 다른 세대에서는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만, 그들이 기록한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겠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황이나 다른 이단의 교주들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며 자기의 말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 다 그런 주장들은 거짓이고 그건 그들이 더 자기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장일 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일부의 교황들은 수없이 거짓말을 했고 그 교황들의 거짓말들 중에 헌금통에 헌금을 할 때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신 이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신 헌금통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이 바닥에 튕겨서 쨍그랑 소리를 내면서 튀어오를 때 이미 죽은 영혼도 지옥에서 튀어올라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으며 결코 진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들은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교황의 말로 하나님의 뜻인 전쟁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밝혀졌고 고해성사 제도도 정치적으로 반대자들을 숙청하기 위해 정보를 캐내려고 했던 제도를 교황이 제정하여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십자군 전쟁이랑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암울한 시기를 세계사 속에서도 남기게 되었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종교 권력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까지도 마구 휘두르려고 교황청이 꾸며낸 거짓 교리로서 제도였던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뭔가 그렇게 고해성사라면 자기가 죄를 용서받을 것처럼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속죄되었고 우리의 죄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나 예배로 나아가지 못했던 죄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그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구도 대신 죄를 사해주거나 대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인도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죄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고 불완전한 이러한 교황의 말을 성경의 동일한 권위로 인정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도 추가적인 자신들만의 성경을 만들었고 일부 이단들은 몰몬경이라는 성경을 만들었는데 몰몬교가 만들었고요. 원리강론, 통일교에서 만드는 추가적인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진리라면서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배포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덧붙인 모든 것들은 다 이단적인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도 이단들이 대놓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에서도 금하신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나 이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성경 말씀에서 빼지도 말고 성경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빼버렸죠. 그래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이런 이단들도 성경 일부는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으니까 빼버리고 어떤 것은 자기들의 그 사상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해서 더 추가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마리아 여인으로 돌아와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성경은 다 부정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도 이단적이고 이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세 오경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모세 오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지도 않았고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남편을 6명이나 번갈아가면서 두었고 다 정식 남편들이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로 맺어진 남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쳤기에 이러한 죄악된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면서 이렇게 자기가 참되게 예배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도 죄인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양심이 찔려서였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슬그머니 다른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불만이 있지만 결코 반박할 수 없는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상의 오류와 신학적 문제점이 깨달아지자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상대방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우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신뢰성을 문제 삼으면 그 메시지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옳은 메시지도 자동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인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논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메시지 자체보다는 예수님에게 신뢰할 만한 권위가 없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단지 평범한 유대인 남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만을 이야기할 뿐 결코 어찌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 지금 당장 보면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 남자가 하는 말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오히려 믿을 것은 곧 오실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모든 것을 자신들에게 알려줄 것이니까 유대인 남자 당신의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정답이지 평범한 유대 남자의 말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메신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메신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가 내가 바로 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자 이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방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최초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가 구원받는 자들의 믿음의 척도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참되고 바르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참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의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또 그 여인은 왜 그러한 죄악들 속에서 스스로 패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근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죄악된 모습 속에서 부끄럽게 살면서도 자신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당당하고 옳다는 식으로 스스로 자아만족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잘못 믿고 잘못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항상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동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의문이 이제서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끄러웠던 과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자신의 모든 문제와 영혼과 삶의 모든 구원자가 되심을 이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에 멈추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참된 구원자를 만나 자신들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영생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영혼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오로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호흡하고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위하여 창조하셔서 보내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과연 영생의 양식, 참된 양식이 과연 주어지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존재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양식 또한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뜻을 행하여 사단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만약에 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사역을 한다고 치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은 사단의 뜻을 이렇게 행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것이고 한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목표와 가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할 텐데 한 부류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고 또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식이 있으며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보다 내 일을 해왔던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원래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즉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가 예배의 형식이 되었고 신약에서 초대교회에 와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큰 형태의 지역교회와 소규모의 가정교회가 공존하면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성경 낭독, 기도, 찬소, 고백, 세례와 성찬 예식, 그리고 연보와 축도 등으로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내적인 요소를 강조하셨고 특히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모든 희생 제사를 마감하셨고 완성하셨으며 그 예배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으로 예배의 정신을 그렇게 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형식도 무시할 수 없으나 성경은 내적 자세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인격과 온 삶을 통한 산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주제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로 딱 끝을 맺는데 사실은 이야기가 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식을 예수님께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는 육신적인 예배이고 영적 예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와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결국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에 가인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음으로 결국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악을 행한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대로 안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뜻을 행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무엇을 사오라고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을 사오라고 했는데 고기를 사왔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그냥 육신 그냥 짐승의 고기, 소나 돼지, 닭 이런 고기를 사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반대로 했으니까 그것도 부모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생선을 사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뜻대로 과연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이죠.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사실은 부모님의 뜻대로 안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바칠 때 몹쓸 것, 안 좋은 것들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충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말씀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봉사와 헌신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어겼는데도 회개하지도 않으며 세상과 나 그리고 성전과 예배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간간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우상 숭배와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도 숭배했지만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께도 제사 드렸던 양다리 걸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던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온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선을 행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 그리고 신앙과 예배를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이러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들여 거룩하고 순결하게 순종한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까지가 바로 예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까지가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정신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렇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영과 진리의 원칙을 주기도문에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왜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온전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은 아직도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배드린다면,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나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라.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님이여 그의 뜻을 이루니 제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영원한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2024년입니다. 작년에는 어떠한 연말을 보내셨나요? 2024년도 한 해를 보내시면서 2023년도에 생각했던 대로 올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까? 2025년도에는 어떠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달라질 것 같습니까? 나이도 달라지고 어떤 사람은 군대도 가고 진로도 바꾸어진 사람들 수 있을 거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취업이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삶은 그렇지만 청년부에서 달라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고 작년과 다른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던 것들은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늘 똑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과거의 삶이 다 달라지고 새롭게 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그 여인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대로였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대로인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는 더 나빠진 모습은 없었나요? 혹시 다른데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에서 답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각하게 말씀에도 답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라고 혹시 인정하기 싫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지난 한 해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까? 혹시 나 자신을 위해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는 싫어하지 않는 모습은 없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봉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었냐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안 주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 헌신하지 않아서이지 결코 하나님의 잘못도 교회의 잘못도 청년부의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입니다.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은,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어떤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자기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할 나의 삶이나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